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면,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이 비천한 자들에게조차 조롱을 당하는 그러한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한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욥이 처한 상황이 29장에서 살펴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고 풍요롭게 지내던 과거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9장의 과거의 욥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가축의 젖으로 발을 씻고 기름을 물서도 탈 만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고,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성문에 앉아 재판하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간 그러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앞날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게다가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들이 욥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욥의 이 말을 사모하던, 그 한마디로 말하면 욥의 인생은 완벽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러한 삶을 과거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이 알 수 없는 그러한 일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고, 자식 10명이 한순간에 다 죽게 되고, 자신의 몸은 죽을 병이 걸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완벽한 과거의 인생과는 정반대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사랑과 존경과는 거리가 너무 먼, 심지어 나이가 젊은 자들에게조차도 비웃음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연장자를 존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경우는 그러한 상식조차도 무너진 참담한 현실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젊은 자들이라는 이 말은 나이가 젊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무가치한 자들, 그 나이에 어울리는 능력을 전혀 가지지 못한,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조차도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아비들은 과거에 욥의 양떼를 지키던 개보다 못한 자들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에 얼마나 보잘것없고 경멸당할 만한 그런 대상들에게조차 욥이 조롱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 더 비참한 것은 욥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자들이 상황이 바뀌었다고, 즉 욥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과거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는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그 형편이 좋지 않게 되었을 때 나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그리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무시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8절까지는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이들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을 조롱하는 젊은 자들이 극도로 무능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전혀 무가치한 그런 자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있다, 조롱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3절에 보시면 최소한의 식량조차도 구하지 못한 그런 비참한 자들이다. 4절에 보시면 산나물과 덜풀의 뿌리, 그러니까 사람이 먹기조차 힘든 것을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도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5절 말씀에서는 사람들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쫓겨난 자들, 그리고 6절에서는 짐승처럼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8절에서는 출생까지도 부끄러운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에게로부터도 조롱을 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욥이 겪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9절 10절 말씀에서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스승치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스승치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라는 이 말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욥이 현재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경시되고 있고 얼마나 멸시를 받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침을 뱉고 조롱하는 일을 이 비천한 사람들이 끊임 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이들이 욥을 파멸시키려고 하는데도 욥을 지켜주려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희롱을 당하고 있고 무시당하고 있을 때 그래도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힘이 날 것인데 그러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욥을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아무나 나서서 자신을 지켜주려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정말 비천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욥 이상으로 자신이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멸시와 배신을 당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욥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무런 죄나 허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욥이 아무리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할지라도 욥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에 불과하고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나약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자신의 겉옷을 깔고 나귀 앞에 깔아놓으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열렬히 환영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영의 태도도 순간이었고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리고 끊임없이 조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는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의 순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이죠. 예수님만큼 어찌 보면 비천한 자들에게 희롱과 조롱을 받으신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희롱과 조롱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욥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멸시를 당할 일을 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욥이 갑자기 몰락하는 것을 보고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욥에게 있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충격적인 일이었고 큰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욥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자기가 은혜를 베푼 자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것이죠. 자기가 은혜를 베푼 사람들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해하기를 바라고 동정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욥의 이러한 기대와는 정반대의 그러한 일들이 자기가 은혜를 베푼 사람들로부터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욥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한마디로 자신이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조차 동정을 받지 못하고 이해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 소망이 없는, 즉 자신의 구원이 구름과 같이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든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든지 아니면 폐인이 되어서 정말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확률이 아마 100% 중에 90% 이상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욥이 실족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러한 일들이 궁극적인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정말 비천한 그런 자들에게조차 이렇게 희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심지어는 내가 은혜를 베푼 자들에게조차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런 모든 일들을 일어나게 하신 그 궁극적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결국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이 소망으로 연결되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아멘. 활 시위가 늘어지게 되면 활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활같이 내 인생이 이렇게 희롱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은 누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셨다. 그러면 활 시위를 팽팽하게 하실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욥은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 속에서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만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건지실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고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을 조롱하는 자들이 아무 제한도 받지 않고 마음 놓고 욥을 공경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 이것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복되고 평안한 과거의 상황이든 아니면 지금과 같은 위기의 상황이든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욥의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을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이 욥을 끝까지 붙들어서 실족하지 않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알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룬다 라는 이 믿음이 욥을 극단의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게 한 것이고 욥이 그러하였다면 우리도 그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